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은 다윗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시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길지 않은 시인데 이 안에는 다윗이 당시 어떤 심정으로 시를 썼는가, 이렇게 노래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윗, 동굴 속에 갇힌 사람. 동굴엔 왜 다윗이 갔을까요? 왜 다윗이 동굴 안에 있었어야 할까요? 이유가 뭐죠? 탐사하러? 구경하러? 관광? 숨느라고. 왜 숨어야 했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 사울 왕으로 치면 군신 간의 관계에서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 부하였겠죠. 그러나 가족 관계에서 보면 어떤 관계일까요? 사위예요, 사위.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어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그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울 왕 장인은 사위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왜 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에는 다윗이 2번 굴에 들어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한 번은 아둘람 굴이라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때 쓴 시가 시편 108편,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2번째 굴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의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쓴 참담한 심정의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이에요. 왜 다윗은 자기의 장인 사울 왕과 적대 관계에 놓였을까? 왜 도망을 갔을까? 다윗이 그렇게 무력한 사람인가?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인데 왜 다윗은 이렇게 무력하게 동굴 속에 피신하면서 자기의 참담한 심정을 글로 써야 했을까? 근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과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평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과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사울의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은 만이라. 누가 더 많이 죽였다고요?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이 더 크다고요? 다윗의 공이 더 크다고요. 누가 인기가 더 많다고요? 다윗이 많다고요. 다윗도 상당한 수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고 자기 세력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어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리 사울이 군대가 많다도 왕의 군대와 싸우는 데는 일단은 중과부적이겠죠. 수가 적겠죠. 그래도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싸웠는가 보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자기의 장인인데 어떻게 장인과 싸우려고 칼을 빼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내 친척이 나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온다거나 칼을 들고 오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걸요. 정당방위로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나도 싸워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울 왕이 칼을 들고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 다윗도 가만히 안 있을걸요. 그가 도덕주의라도 나 살고 봐야지, 내 가족 살아야지, 나를 따르는 지지하는 군대가 있고 백성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장인어른을 한번 싸워봅시다, 이쯤 돼야 될 텐데 왜 그것마저 포기했을까요? 그 포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 죽이기를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울 왕을 다윗이 감히 죽이는 것을 자기의 신앙적 양심상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뭐 애초에 싸워서 패전해서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갔고 엔게디 굴에 들어갔고, 굴에 들어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휴, 그래 내가 여기서 살면 그저 천년 만년 살고 곰색시와 함께 사가지고 마늘 까먹고 뭐 사람이 되고 뭐 그랬을까요? 여기서 경치 좋은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실컷 살다가 언젠가 사울 왕이 죽으면 그때 나가야지 뭐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아닐걸요. 자기의 신세 한탄했을걸요. 처참한 자기의 심정, 참담한 자기의 심정, 억울한 자기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142편 1절 2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랬어요. 2절에 더 참담한 심정이 있어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한다 그랬어요.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한다. 나의 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런 다윗의 심정으로 봐서 지금 다윗이 어떨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신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네,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자기 마음 같아선, 다윗이 자기 마음 같아선 그냥 끓는 젊은 피에 칼을 빼고 당신이 내 장인이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번 싸워볼래요? 뭐 이쯤 될 텐데 그걸 꾹 눌러 참아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건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비겁자로 그냥 도망가는 삶은 내가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다윗은 도망을 간 거예요. 굴에 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절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해냅니다. 내 이 우환을 주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대체 내가 이 모양입니까? 왜 내가 이 꼴입니까? 신앙인들이 자주 겪는 아픔 중에 우리는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 거짓으로, 진실이 아닌 것으로 나를 얽어매고 올무에 집어넣고 덫에 빠지게 하는데, 내가 진실하게 저와 당당하게 싸워야 하는데,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차마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막대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막다른 골목들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한 10여 년 전에 당했어요. 항변할 수 있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대로 똑같이 소리치고 고함치고 욕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고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누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신하면은 오리 가자면 십리 가는 거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다 주는 거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속에 그냥 폭발하지 못한 게 억눌림, 분, 화, 원통함, 이게 그냥 안에 꽉 차요. 그렇게 느껴진 적 없으세요? 그런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대응하고 싶은데 차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그야말로 육두문자를 써서 그냥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욕을 막 해대는 사람한테 우리는 똑같이 맞대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은 집사님, 권사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럴 때 그 억눌림, 그 부은, 그 화, 오늘 1절과 2절의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런 부은, 그런 아픔이죠.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해낸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해낸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만 하나님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어쩌시렵니까? 이 순간을 우리가 때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해야 되겠다고 상대와 똑같이 나가서 맞대응하기도 하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4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 도와하죠. 내 우편을 좀 돌아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 좌우 어디를 보나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는데 주님 어쩌시렵니까? 이 4절까지가 다윗의 절망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다윗에게 돌아오는 건 화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원통함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이런 원통한 부은 화가 있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뭔가 하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내 우편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기댈 사람도, 내 영혼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나는 분명히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의 내 분기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댈 사람 없죠.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영혼을 걱정해 줄 분도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만이, 여호와 당신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숨겨주실 분, 나를 바위 깊은 곳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생존 세계의 나의 분기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세상에는 손해를 보죠. 마음 상처 입죠. 내가 가져야 할 마땅한 건 내가 못 가지죠. 그러나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 나의 몫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고 얻어맞고 그냥 분과 화가 쿡쿡 쌓이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주께서 나의 몫을, 나의 잃어버린 것을, 나의 피해를, 나의 손해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시편 108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시기적으로는 그게 더 앞선 것 같아요. 그 108편에서 다윗이 그때 숨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정했습니다. 뭘 정했을까요? 무슨 마음을 정했을까요? 내가 낙담하고 힘들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궁리했지만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따고 다 쓸데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만 쏟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더니 내 마음에서 내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흐릅니다. 주님, 그게 108장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굴 속에 처박혀 있을 때, 우리가 굴 속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을 때와 다윗의 오늘 말씀 중에 드러나는 그의 고백이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절망하지 않았어요. 길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확신한 거예요. 나는 지금 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갚아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엉엉 질질 짜며 울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왜 위대한가? 다윗이 왜 그처럼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왜 다윗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정확한 답변이 다윗 그가 가진 절망 중에 굴 속에 처박혔을 때의 그의 고백, 그의 간증,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픔을 당해요. 병으로, 물질로, 인간 관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동굴 한가운데로, 그 끝으로 컴컴하고요, 홀로 있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적막함 속으로, 절망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몰아가곤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말씀을 지켜 살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도대체 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 있지만, 나 이제 하나님 포기하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생존세계 나의 분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어요.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가다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고 힘들게 하고 했더니,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동굴 속에 몰아넣을지라도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왔음이니라.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죠. 다윗 보세요. 그가 동굴 속에 갇혀 있었고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 후에 다윗은 정금처럼 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시키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불순물을 녹여내고요, 우리를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순금처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참 참아내기 원해요. Why me?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울부짖곤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판단하기를, 하나님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That's a wrong way,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냥 제 판단대로, 제 경험대로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제 길을 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just watch me, 그냥 나를 보시기만 하시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종아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은 종환이 네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네 길하고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종환아 네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길은 높단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하나님 제 길이 더 높지요, 제 생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시죠? 이렇게 말해요. 방송인 중에 신동엽 씨라고 혹시 아세요? 저 그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좋아해요. 신동엽 MC를 많이 보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제 삶 중에 제가 가장 행복한 건요, 아버지 모시고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간증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네. 모태신앙이래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경복교회라고 청와대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유치원부터 유년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연예인이 됐어요. 그래도 어느 날 어머님이 간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의사는 3개월 살면 돌아가실 겁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죠. 근데 뭐 치료를 받아서 3개월 산다면 너무 힘들어 하시다 돌아가실 것 같아서 어머님이 그냥 치료받지 않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 했대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님이 3개월을 사신 게 아니라 3년을 사신 게 아니라 5년을 더 사셨어요. 신동엽 그 개그맨이 그분이 하는 그 말 중에는 그 5년 동안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생생하게 봤대요. 우리 인간의 치료 기술이 하나님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치료 기술과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달라요. 차원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절망 중에 빠지면서 다윗처럼 굴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겠다고 세상을 향하여 절규하며 살아가는 순간, 다윗은 오늘 내가 경험했어요. 온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나 다윗이 경험했는데요, 다윗처럼 나처럼 동굴 속에 갇혔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세요. 그러시면 그분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 그의 간증처럼 건강이 때론 어렵고요, 때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동굴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금같이 쓰여